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을 공급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 요한계시록 14장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14만 4천 1절로 5절 14만 4천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영원한 복음 6절로 7절 영원한 복음 6절로 7절 영원한 복음. 세 번째 대지 세상의 고난 8절로 11절 세상의 고난 8절로 11절. 네 번째 대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12절로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12절로 13절. 다섯 번째 대지 곡식 추수 14절로 16절 곡식 추수 14절로 16절 곡식 추수. 여섯 번째 대지 포도 추수 17절로 20절 포도 추수.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14만 4천 1절로 5절 계시록 14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신령한 나라를 말하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나라를 말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세계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세계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수는 하나님의 내정수이며 상징적인 수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말합니다. 7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고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으로 사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심령 속에 인쳐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성도에게 나타나며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 위험이 있으며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러리의 고난을 달게 받고 나아감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소리처럼 들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영이 자라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이 자라지 못하고 부르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새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오늘 다시 영이 자라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늘은 새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좀 더 영이 자라나고 새롭게 되어야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영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많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으므로 자기가 배우기만 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배우려면 영이 자라나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하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듯이 영이 많이 자란 사람과 자라나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과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을 때에 겨우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 같다고 하면 공평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천국에는 모두 가지만 만들어진 인격이 다르므로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은 그 인격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간 사람에도 여러 계층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신앙 인격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과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사람의 영광이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공력은 모두 들어갔으나 마지막 심판 때에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것은 공력의 불에 타서 없어지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나무 풀 집을 지은 자는 불 가운데서 벌거벗고 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전은 금은 보석으로 지으려면 자기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공력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자기 영이 자라나고 그 공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것이 되고 자기 영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교회 일, 헌금, 또 전도 등을 열심히 한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라도 잘 자라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순종할 때에 영이 날마다 힘을 얻어서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의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영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상급이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고 사람 체면 때문에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영이 살아서 시온산에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17장 1절에 있는 음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음녀는 인본주의의 세상을 말합니다. 즉 여자는 인본주의 세상이므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도 잘하며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도 세상과 짝하면 이것이 곧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과 짝하여 영적 음행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미혹이 되어 신앙의 정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절이 있는 성도는 세상주의, 사치, 향락, 안일에 빠지지 않고 신앙 양심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주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편한 곳이든 불편한 곳이든 주님이 인도하면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 만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못하고 새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하지 않는 자는 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는 말에 진실하고 행동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지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자,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를 받은 자인데 자기 흠을 날마다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새롭게 씻어 점점 정결함을 입어 나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대지 영원한 복음 6절로 7절 6절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민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삼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복음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하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어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세상의 고난 8절로 11절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은 성도가 세상과 보탬을 인하여 신앙 정조를 빼앗긴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는 이 세상 주위에 성도들이 취하게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 세상주의는 포도주와 같이 사람들을 도취하게 만드는데 그 맛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은 자 13장 16절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밤낮 쉬지 않고 받게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이 세세토록 받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며 환난과 비박이 너무 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편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도도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징계하십니다. 택한 백성도 우상에게 경배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처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갑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우상에게 절한다면 그 수치와 그 고난의 영향이 세세토록 남아있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과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며 세세토록 그 영광이 남아있게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을 믿음을 지킨 그것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남아있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못 지킨 그 흔적이 세세토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편안히 살겠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12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는 자가 참 신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믿음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하므로 참고 또 참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면과 믿음을 지키지 못할 면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강범하게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모두 가리키지만 협의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즉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힘입고 영적 생명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적 생명과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은 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니 복이 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를 위해 수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 가서 편히 쉬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과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 곡식 추수 14절로 16절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할 때가 다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흰 구름은 예수님이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키는데 흰 구름은 예수님이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하는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므로 금멸관을 쓰신 것입니다. 금멸관을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또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추수하기 위하여 이한 낫을 가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낫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곡식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곡식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말세에는 성도들이 연단되고 성숙하여야 하늘나라에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거두어 하늘나라로 데려간 후에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지상교회가 여러가지 환난을 받고 연단이 되었으므로 성도들도 정결하게 될 자를 모두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믿음이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곡식을 먼저 거두어서 참고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포도추수 17절로 20절 17절로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포도는 불신자들의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포도가 익었다 하면 악한 자들의 악이 가득 차였다는 것이죠.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밭을 받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고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듯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한 자, 불신자들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2장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를 거두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상징하는 것이며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듯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이 되겠죠. 20절 말씀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니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성 밖은 불건전한 세상이요. 불건전한 세상이요. 틀에 밟힌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600 스타디온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스타디온은 177.5m라고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284km 되는 피가 강이 되는데 강의 길이는 말이 들어가면 발굴레까지 올라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대담하게 죄를 짓고 있지만 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익어 갈수록 곡식이 익어갑니다. 악한 자가 점점 악해지고 성도는 점점 거룩하여져서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거룩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이 가까울 이때에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구원을 받으려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부단장 잘해서 마지막 시대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